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초발심 자격문 제9회차.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불살생에게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불자신 노계 가운데 두 번째, 그래서 불투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다 합장들 하시고요. 참이득도 선도인자 보살발심 자각기원이요 능각타자 열애영세 니라나 참이득도 선도인자라 보살발심 자각기원이요 능각타자 열애응세라. 자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보살의 대비원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능히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바로 열애의 출현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공부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바로 보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한 상태로 오니공안이치를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 바로 이것은 열애의 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정처로 가는 것은요, 적정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출가 수행을 뜻하죠. 적정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깨달을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정처인데요. 출가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제도하는 길을 찾기 위함이며 중생들을 제도하는 길을 찾기 위함이고, 우리가 세속을 떠나는 것은 결코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얘들 출가 수행을 한다,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세속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생들이 고통받고 사는 삶에 대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신도 근본 사계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이에요. 거기다가 부름주계가 하나 붙어서 우리가 신도계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살생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불투도계다. 우리가 불투도의 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한 훔치게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훔치는 걸 보면은 못하게 하고, 또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게 하되, 대승적인 여건에서 근본 뜻은 바로 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죠. 근데 그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의 작용에 탐욕심을 끊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열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보시는 눈의 탐욕심을 끊게 하고, 지게는 귀, 코, 혀, 몸, 뜻,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의 탐욕심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육바라밀인데, 그 가운데에 보시바라밀은 바로
눈의 탐욕심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야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함에 보면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걸 보시다라고 하고요. 그 보시에는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다라고 해요. 제시다 하는 것은 바로 재물, 물질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법시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무예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걱정, 근심 이런 것을 없애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예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게 공사상으로 가고 법화사상으로 가면요. 바로 제시법시 무예시도 없어요. 눈에 의해서 작용되는 모든 탐진심을 끊는 행위를 우리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언덕에 이르는 것이죠. 저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 고통을 없앤 편한 세상의 삶. 불행한 삶이 바로 뭐예요? 차안이고 행복한 삶이 피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저언덕, 피안, 행복으로 가게 하기 위한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보시예요. 그래서 보시를 행하는데 있다. 바로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이거는 소승적인 발상인데요. 이것을 대승적 차원으로 보면 훔치지 마라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빼앗지 마라, 훔치지 마라, 남한테 허락 없이 가지지 말아라가 아니라 보시를 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눈, 귀, 코의 몸뜻이 다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 귀, 코의 몸뜻을 가지고 있으면 다 뭐라 그래요? 육적을 가지고 다닌다. 여섯 도둑놈을 가지고 다닌다. 눈, 귀, 코의 몸뜻은 제각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는 대로 가지려고 해요. 그럼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왜 그래요? 가질 수 없는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도둑이다. 그래서 가지려 하지 말고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몸을 받는 원인과 육도윤회. 육도윤회는 이게 결국은 잘못해서 하늘이나 수라나 또는 인간의 세계, 이걸 삼선도라라고 하고요. 또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을 우리는 사막도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탐욕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훔치고자 하는, 남의 거를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어리석음의 문제가 돼서 결국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전부 탐욕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한 절에 있는 비품, 음식, 스님이 쓰는 물건 등 이러한 것들을 전부 상주물이라고 그러죠. 상주. 그러니까 절에다 시주한 물건, 또 절물건 이런 거 상주물인데, 이런 상주물을 허락 없이 갖다 쓰거나 뭐 볼펜 하나라도 마찬가지고 허락 없이 종이라도 한 장 가져가는 게 다 도둑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다 도둑질이에요. 이것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악이 많아요. 악. 선과 악 가운데 악. 선이 아닌 건 다 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악과 우리는 싸우고자 한다면요, 단 한 가지 수단뿐이 없어요. 뭐죠?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종교를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을 이루겠다? 아니면 뭐 자식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종교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도덕적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요, 사람 인자가 참되다 바르다가 합치고 세상의 모든 것에 어떻게 돼요? 사이사이 끼어서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혼자서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그릇된 생동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인간이다 그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기적인 생동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규범이지.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된 도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된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된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된 도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자기의 이기적인 면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요. 전부 이기적인 면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은 존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적당한 규범, 도덕, 윤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계율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잖아. 가져가도 법적으로 괜찮게 해봐요.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버리고 싶다. 이 규범으로 안 정해놔봐요. 그럼 같이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죄 갖다 버리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회, 올바른 인간의 삶의 방법을 존속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범이 바로 계율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칸트는 하늘의 이법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인간의 인위적인 여건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연적인 여건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고요. 또 성주계공이 있듯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살면서 문제는요. 탐욕심이에요. 탐욕심.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갖는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 탐욕심을 얼마만큼 억제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탐욕심을 억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도끼는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가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열받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열받고, 이것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열받고. 그러니까 맨날 화 속에 살아요. 그러나 탐욕심을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늘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탐욕심을 왜 없애라라고 하느냐. 탐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날이 없어요. 갖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는 날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탐욕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항상 가난하다. 항상 화가 난다. 또한 그러한 탐욕심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루게 하고 갖게 해줘도 어떻게 돼요? 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탐욕심을 내서 또 불행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탐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베풀고 주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바로 불투도의 계율이에요. 그래서 삼위율에 보면은요, 귀중한 금이나 은 또는 바늘 하나, 풀 한 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 또 상주물, 시주물. 상주물은 절에 있는 물건이고 시주물은 절에다 시주하는 물건이에요. 또한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또 개인의 것이나 어느 것이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또한 속여서 가지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또한 여행할 때 차비를 안 내는 것도 전부 도둑질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분 여성분한테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여성이 내가 아무것도 뭘 훔쳐가지 않는데 왜 나한테 도둑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훔쳐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것도 보면 냉정히 보면 뭐예요? 도둑이에요. 우리가 몸을 받는 그 원인이나 육도연의 근본은요, 전부 탐욕이 기초가 돼요. 자, 탐진치심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하늘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에 떨어지는 육도윤의 근본은 어디에서 있냐? 탐욕에서 있어요. 탐욕이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누구냐? 성냄이거든요. 내가 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냄이 따라와요. 그러면 탐욕 때문에 성냄이 따라오는데 내가 이것은 왜 성이 나느냐, 화가 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저건 내가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물건이다, 여건이다라는 걸 알면은 탐욕을 안 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탐욕을 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한 달 일한 사람이 2달치 봉급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고 누가. 근데 그거 안 준다고 화를 내면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도윤회 하는 것은 전부 탐욕이 근본이 된다 이야기. 옛날에 교본바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 발이 소의 발굽을 닮았다고 그래요. 또 음식을 먹으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고요. 근데 왜 그러는가 알고 봤더니 전생에 조밭을 지나다가 조 한 목을, 그 밭에서 한 목을 부벼서 먹고 그 먹다 보니까 한 목을 떨어뜨린단 말이죠. 옛날에 저희 어려서 시골 살 때 그랬어요. 보리밭에. 요즘은 참 귀해요, 보리가. 근데 옛날에는 보리들이 많았거든요. 보리밭에 지나가다가 익을 때쯤 되면은 따가지고 지푸락지 이렇게 맡겨놓고 나뭇가지 맡겨놓고 불 붙여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태운단 말이죠. 손으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까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기죠. 남해에 있는 조밭에 가서 조를 한 목 먹고 한 목을 먹으면서 부벼서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 소발굽을 닮았고 소로 태어났다 하는 얘기. 옛나라 당나라 계원 중에 모래라고 하는 사람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머리가 돼지 머리고 코는 코끼리 코를 닮았고 또 양볼은 물고기와 같고 다리는 당나귀 같고 또는 얼굴에 세 줄의 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글자가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전생에 계원사에 돈 3,000냥과 배 한 피를 갚지 못하였노라 하고 써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원사에 전생에 시주한다고 약속해놓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세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절에 있는 비품, 음식, 스님들이 쓰는 물건, 상주물 이런 것은 허락 없이 갖다 썼다라고 하는 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크느냐, 방등경에서 화치보살이 얘기할 때는요, 오욕죄보다 더 나쁜 죄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욕죄는 뭐예요? 오욕죄?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아버지를 죽이고 또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고 아라한은 깨달은 자죠. 그 다음에 화합을 깨뜨리고 파갈마라라고 하는데요. 중들의 수행자들의 업력을 선업을 깨뜨리는 자예요. 파갈마. 화합을 깨뜨리. 그러니까 불법문 중에 화합을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폐를 가르고 이러는 분들, 이게 오욕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죄, 이걸 오욕죄다라고 하는데 바로 상주물을 훔친 자, 이런 자들은 오욕죄보다 더 흉하다. 요즘은 제절에서는 뭐 매주 일요일 날 기도법회 끝나면요 떡이 남아. 떡도 조금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가지고 서로 가져가라라고 해도 서로 됐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아. 나중에 맨 나중에 가는 사람한테 가져가서 드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기도도 하고 뭐 이럴 때는 불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렇게 많이 올 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또 그래도 아주 가방을 가져와서 몇 개씩 갖다 넣어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봉지씩 가져가라 뭐 4개, 5개씩. 근데 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넉넉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이렇게 봤을 때 여유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상주물을 훔치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요, 부부가 왔는데
여자분은 뭐 기도하고 법문 듣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주방에 가지고 떡하고 과일 막 한 박스씩 해서 2박스를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나중이라도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아, 그거 좀 가져갔는데 참 되게 말 많네요. 절에서 자비스럽지 못해. 이렇게 또 욕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오욕죄보다 더 큰 상중을 훔친 죄인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가 능히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종무소 같은 데에서 보면은요, 뭐 볼펜이 꽂아져 있다라고 하면 말도 없이 그냥 죄 갖다 써요. 그리고 또 제자리 갖다 놓기만 해도 괜찮은데요. 어떻게 돼요? 써가지고 아무데나 놔서 분실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 또 뭐 책, 뭐 절에 있는 종이, 심지어는 책 판매대 이렇게 책꽂이에 쭉 꽂아 있는데 강의하면 거기에 필요한 책 자기가 필요해서 꺼내가지고요 펼쳐놔요. 펼쳐놓고 뭐 연필로 낙서하는 사람도 간혹은 있어요. 간혹은. 근데 대부분이 낙서는 안 하지만 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해놓으려고 하다 보면 책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 있어요. 폈으니까. 처음엔 빳빳하다가 이렇게 펼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로 갖다 놔요. 그럼 그 책을 어떻게 판매를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 책을 왜 꺼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절에서 참 있는 책 보는데 뭐 잘못됐어요? 이런단 말이죠. 이게 전부 도둑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들 대중마에 가면 수행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고무신을 다 신어요. 똑같아.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구분을 못하죠. 근데 수행하는 스님들은요, 그거 다 구분합니다. 자기 거 아닌 거 구분해요. 근데 만약의 경우라도 내 신발이 아닌 우선 가기가 변화돼서 남의 신발 신고 간 것이 밝혀졌다. 3,000배입니다. 3,000배. 여러분들 절에서 봐요. 자기가 구두 신고 왔다. 특히 여자분들 겨울에 부츠 같은 거 신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오고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 편한 거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단화 신고 왔으면 그거 구겨가지고 신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는데 도둑이에요. 큰일 나는 도둑입니다. 내 것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만지질 말아야 돼요. 건들질 말아야 돼요. 우선 편하다고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봐요. 그거 편해서 좀 신으려고 그랬는데 되게 그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또 절에서 있는 보살님들 근무하는 분들 절에서 신는 슬리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법회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슬리퍼들을 벗어놓고 들어와서 일 보다 보면 우리 거사님들이 우리 보살님들 그 슬리퍼들을 죄 신고 화장실 다니고 밖에 가서 있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신발들이 헐떡헐떡해진단 말이에요.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면 건드리냔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오욕죄보다 더 큰 죄다. 그래서 절에 있는 비품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것이 아닌데 갖다 쓰고 집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남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어떤 보살님들 보면 친하다고 해가지고 야 요즘 너희들 반찬 뭐해 먹어? 하고선 남의 냉장고 이렇게 열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도둑이에요. 도둑. 친할수록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지. 친할수록. 도둑입니다. 다. 근데 이게 도둑인 줄을 몰라. 우리 불교법으로 보면 다 도둑이에요. 남의 물건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가져가거나 꼭 훔쳐가야지 도둑이 아니에요. 허락 없이 만지거나 허락 없이 쓰거나 이거 다 도둑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참 속 좁게 되게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냉정히 살펴보면 뭐요? 속 좁은 게 아니에요. 가져가는 문제지. 오히려 죄를 짓는 놈이 뭐예요? 성질은 또 더 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을 엄청 많이 탓해요. 엄청 많이 탓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또 내가 잘못된 어떤 길이나 여건이 되면
친구 꼬임에 빠졌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해서 했다.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친구가 뭐 사춘기 아이들 많죠. 소년원에 다녀보면은요, 정말 죄를 지어서 들어온 애도 있지만 뭐예요? 그 아이가 죄를 짓는데 옆에서 망봐준다라고 하나요? 지켜봐준다라고 하나?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범이란 말이죠. 공범.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쁜 짓을 하거나 훔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방조하는 건데 그걸 보면 못하게 해야 돼. 근데 편안히 할 수 있게끔 지켜봐 준 거다. 도둑이지요. 도둑.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내가 나쁘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의 핑계를 대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가정에서도 어때 여러분들? 내가 원래는 참 괜찮았는데 잘 나갔는데 내가 우리 신랑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신랑 탓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못나서 그렇죠. 내가. 우리가 잘못되는 건 전부 뭐예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 판단이 잘못돼서 그러고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어느 누구든지 나를 나쁘게 만들거나 그릇되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쫓아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잘못의 원인은 전부 어디에 있냐? 내 자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마라의 부처님 제자 가운데 난리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난리가는 수행을 열심히 했었는데 옛날에 그 사회에서 벽돌공 출신이에요. 벽돌. 옛날에는 벽돌공이 뭐를 찍었냐면 소똥을 묽게 개가지고 그거를 틀을 만들어서 틀에다 이렇게 딱 왁구를 짜가지고 집을 지었던 벽돌공인데 벽돌공 출신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수행처는 각자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해라라고 했더니 마땅한 게 없어서 뭐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처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가로 8번, 세로 8번. 그러니까 한 평 정도죠. 한 평 정도인데 수행처를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이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울타리 치듯이 이렇게 해서 했어.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뭐 직등굴 같은 거 엮어서 이렇게 수행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무가 필요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좋아요. 울타리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 가니까 자기가 나무 안 잘라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는 뭐 지게가 아니었겠지. 이렇게 매는 건데 그렇게 싹 걷어가지고 갔어요. 나무꾼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수행차가 없어져 버렸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제 벽돌공 출신이다 보니까 벽돌은 잘 찍잖아요. 그래서 야, 이럴 때는 누가 훔쳐가지 못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왁구를 짜서 벽돌을 찍었어요. 소똥을 캐가지고. 그래서 딱 자기 수행처를 만들어 놨는데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똥이 다 마르죠. 마르니까 무슨 색깔이 되느냐? 붉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만 했어도 어떻게 돼요? 붉은 색깔의 집은 어디를 뜻했냐? 흉등가를 뜻했어요. 유흥업소를 뜻했어요. 이 유흥업소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처 한복판에 유흥가 같은 하나의 수행처가 딱 생기니까 불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흉등가가 수행처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해가지고 또 부처님이 난리를 쳤어요. 가서 당장 없애라. 부셨어요. 자, 나무로 지은 집도 없어졌고 또 벽돌로 찍은 집도 없어졌어요. 그럼 뭘로 해서 든든히 만들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공모음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국내에 창고를 관리하는 그 실무자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나무가 좀 필요한데 왕한테도 내가 허락을 맡았어. 그러니까 나무가 좀 필요한데 나무를 얻었으면 좋겠어. 그랬지. 왕한테 허락을 맡았다는 소리 때문에 의심 없이 또 부처님 제자이기도 하고 평소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재 창고에 데려가서 그럼 가져가 했더니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갔는데 길이가 조금 다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갔는데 그 자재 관리하는 그 대신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잘려진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가 뭐냐?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왕이 허락했으면 내가 알 텐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왕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여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왕이 옛날에 태자였을 때 내가 왕이 되면 이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엔 나무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다져진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약속한 거 아니냐, 그게 허락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갔다가 나무를 친 거예요. 잡혀 들어갔는데 그 정도 죄면 얼마나 될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형, 도둑질도. 그래서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제자니까 아무래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께 보내지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 앞에 왔는데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사형에 처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앞으로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파이아틱하다. 쉽게 얘기하면 단두죄다. 사회에서 말하면 사형이다.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이거 당했다 그러지. 이게 뭐예요? 사형 당한 거 아니야? 잘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행자 생활에서 잘리는 죄, 이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바로 생겨난 게 여러분들 불투도의 계율이다. 자, 세상에 근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위태롭죠. 또한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되지요? 도둑이 따르게 돼요. 자, 돈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생기는 만큼 도둑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근심거리가 오고. 자, 자식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쁘죠. 기쁨이 있는 반면에 어머니가 위태로워지죠. 자, 반대로 우리는 가난하면 절약해서 좋지요. 또 절약하게 되니까 절약법을 배우니까 좋아요. 또한 우리가 병이 들면은 어떻게 돼요? 몸을 보호하게 되죠. 건강한 사람은 몸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이 들므로 인해서 건강을 보완하는 법을 배우고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약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니까 힘든 것이 바꿔 얘기하면 좋은 것을 배우게 되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근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면 사실은 기쁨과 슬픔 자체가 분별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남의 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뢰를 떨어뜨리고 남한테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본전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천천히 걸어도 또한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이죠. 덜어는 뭐 조금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덜어는 오래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두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날, 찾아오는 날을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을 느끼는 일에 희망을 걸고 여러분들 늘 여여한 날들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자경문 제 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십시오.